창세기 강의 17번째. 눈이 밝아져 벗었음을 보다 벌거벗다.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배움이든지 뭐 공부든지 뭐 운동이든지 그 핵심 파악을 잘 하면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그 서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에 어떤 내용을 펼쳐질지 보여주는 좀 어려운 말로 단초, 실마리가 되고, 또 결국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돌아와야 할 1장, 2장, 3장으로 돌아와야 할 고향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단어들은 뭐 다른 성경 구절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단어, 문장은 더 깊게,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중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 성전,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에 찾아오는 나하쉬는 결국은 그 뱀을 이용한 옛자,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성전, 마음이라는 개념은 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 단어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게 목사님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걸 직접 그 과정에 부딪히면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 사용해 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 나오죠. 아담이 어디 있었냐 했을 때 옆에 있었죠. 자기와 함께.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떻게 아담은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나? 아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신랑이, 남편, 신랑 똑같은 말인가?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너무 사랑해서 함께 그 길을 갑니까? 뭐 지옥까지라도 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뭐 함께 죽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신학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건 아담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아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제 아들이 태어난 곳은 캘리포니아 얼바인이에요. 왜 거기서 태어났죠? 선택했나요? 결정했나요? 만약에 나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태어난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인간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받잖아요. 이런 구도 자체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뭐 알로 태어나지 왜 탯줄 자르고 태어났나 뭐 이런 말과 똑같은 거라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나? 뭐 내가 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나? 뭐 이 말은 뭐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이유는 돼요. 그런데 원망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태어났을 때 그 둘째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긴 애가 나올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나요. 바르셀로나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의 부모는 왜 부자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만 억울할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 내 아들은 손흥민이 아닐까? 돈 잘 버는 그 자녀도 원망할 수 있지만 부모도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우 내 아들이 손흥민이 얼마나 좋았을까? 시덥지 않은 얘기는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인 원리가 그래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의 생물학적 요소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죠.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게 뭐가 억울해요? 그런데 뭐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담 때나 지금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법 아래에 있고 미국 태어나면 부모가 미국에 살면 자녀가 미국 법 아래 태어나는 건 당연하죠.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건 인간의 이게 생물학적인 이게 순리예요. 법칙이 이상하지 않아요. 죄의 영향 아래 놓인다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명쾌한 대답,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로 자꾸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해도 여러분 직접 전해보려고 하면 되게 궁색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반대의 논리에도 그러하다, yes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yes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셔서예요. 정확한 답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십자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예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요, 설령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예수 사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건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원망한다는 건 아직 자립이 안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환경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근데 원망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부모도 몰랐거든요.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적용해보면 가난 물려받는다고요? 그게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흙수저가 없을 것 같죠? 좀 더 금수저들이 좀 더 성공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물려받았다, 공부 안 시켜줬다, 다른 형제들보다 덜 사랑했다.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애정결핍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 몰라요. 어른이 돼도 계속 애정결핍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인이 되고 애정결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선택이야말로 여러분의 몫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죠.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모든 범죄가 80% 이상이 여자와 돈 때문에 일어난다는 불편한 여기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여성분들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먹은 선악과와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아버지, 하와, 어머니. 아버지, 아브, 성전이라 그랬죠. 하와, 어머니,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뱀은 여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하와에게 말씀이 있을 수 없죠. 하와에게 말이 있겠죠. 말이 하나님이 성전, 나를 공격해 들어와요. 말이 뭡니까? 내 생각, 경험, 감정이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죠. 타락했죠.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없죠. 자기 생각, 감정, 경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복음학교 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 말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믿음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성실성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말씀 없으면 믿음 테스트 통과 못해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의 1기, 2기, 3기, 4기가 이 과정으로 넘어간다고요. 인간의 실존 그 자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그럼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었나?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셨나?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서야 할지 인간의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가르쳐준다니까, 선악과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살만하네, 괜찮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 선악과는 이겁니다. 네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 저거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말을 기억해, 내 안에 머물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준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너 눈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밝아졌잖아요. 뱀의 말이 맞네요.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이렇게 사고 한다니까요. 아니,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은가? 안 되는가? 밝아져, 파카흐. 눈이 밝아져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깨달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깨달아 하나님을 봅니다. 아,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방향의 문제구나. 요한복음 9장 39절 PPT로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본다고 하니 못 보는 거예요. 안다고 하니 모르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니 무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해보면 그 시기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눈을 떠요. 제일 먼저 눈을 뜨는 게 자아 이런 걸 빼고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돈의 눈을 떠요. 눈이 밝아지죠. 그 시기와 함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성의 눈을 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세상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 학교에 가도 누가 짱인지, 이건 이제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자꾸 눈을 뜨죠. 그래서 혼과 세상에 눈을 뜨면 이 세계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지나면 세계관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자녀에게 세계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가 이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이쪽 교육 쪽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에게 암기시켜 보세요. 책 꼭 읽히세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 암기, 책. 탁월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배우려면 욕망의 나하시를 넘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세상의 법, 힘을 배워야 돼요. 깨워야죠. 눈을 떼야죠. 당연히 눈을 떼야죠. 여러분 세상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나의 욕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의 약점, 내가 어디에 넘어지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하나님은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순전하되 순진하면 발표해요. 정직하되 바보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순결하되 무지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착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눈 감게 만들고요. 휴대폰 그냥 다짜고짜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막아보세요. 그 아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게 소통의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두 가지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벗은 것을 자각했고요. 두 번째는 벗은 것을 감추어야 한다는 의식을 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벌거벗었으나 2장 25절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이, 원래 그게 원형이죠. 창조의 원형이죠. 벌거벗음이 수치스럽다는 감정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열등과 열등감이 다른 것 알죠? 똑같지 않아요? 열등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의 팩트예요. 우리 존재의 팩트예요. 열등감이란 부정적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등하다. 당연하죠.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은 열등해야 돼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퍼펙트한 완벽이란 완전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한 거잖아요. 그럼 왜 열등하도록 만들었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된다는 피조된 우리의 위치가 아닐까요? 그래서 열등을 하나님 앞에 두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열등함을 인간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피조된 인간이 근원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열등이죠. 그래서 이 열등을 어둠, 아래의 것, 약한 것, 연약한 것, 약점 이렇게 말해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복음학교회로 적용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전지전능이 우리 속에 인간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들어왔다 나가면 뭘로 바뀌어요? 완전하지 않은 거 당연하잖아요. 그 집착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개념이라고요.
근데 너 화내지 그러면 화났지 하면 화낸다니까요. 내가 화났다 그러고. 너 슬프냐 그러면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슬퍼? 이러고 발끈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공선지가 인간의 손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집착, 분노, 슬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어디에? 어둠, 아래의 것, 아래의 물, 약점, 연약한 것, 열등함에 넘어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게 인생,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상에서 주목받고 계획한 걸 이루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요?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보면 50보 100보예요. 근데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특출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 인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처리하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알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봄에도 보고 겨울에도 보는 거죠.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됨이 나오는 거거든요. 갈등 해소 능력 말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능력들이라고요. 안 됐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다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머리 골이 아파. 안 되는 이유만 찾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자신의 약한 부분 데리고 잘 살기 이런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마인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인간을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얼마나 긴 시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물론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만 그 긴 실패를 두고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도 그 실패를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 훈련하고 눈으로 보면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떠나버렸잖아요. 누가 남아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아래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래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깊어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래의 것, 어둠, 집착, 화, 분노, 슬픔. 너는 왜 화냈지? 여러분 제발 이런 걸로 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왜 화냈지? 내가 이걸로 화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넘어가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바꾸든지. 화를 내고 있는데도 또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이 또 화를 낸다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화낸다, 슬퍼한다 개념이 아니라 이게 좋다, 나쁘다, 아래의 것은 나쁘다, 위의 것은 좋다, 약점은 나쁘다, 위에 강점은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보면 굉장히 깊이가 얕다. 깊은 단계가 아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 경계가 많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용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은 용납을 많이 해, 많이 받아줘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도 용납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죠. 받아주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닭을 키우잖아요. 계란 먹기 위해서 닭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소농사 여러분 닭을 키우는 이유는요. 닭의 배설물이 아주 좋은 거름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닭의 배설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닭의 배설물이 방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근데 밭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원리라니까요. 닭의 배설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걸 따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것도 조금만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아, 내가 나쁘다라는 것도 긴 시간 두고 보면 좋은 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다고요. 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벗었는데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잖아요.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분명히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2장 25절에 나왔는데 3장에 들어가면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상태가 됐다고요. 상황은 같은데 해석이 달라졌다는 건 자신을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왼쪽에 마이너스가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A는 방향은 플러스 구원을 향해 있어요. 근데 A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에 있다고요.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교회에 나가고 말씀도 듣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죠. 근데 삶의 위치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죠? 벗었는데 수치스러워하는 상태를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아예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의 위치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용서예요.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약점, 자신의 어두움, 하나님을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린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 결과가 자기 용서라니까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 용서 못해요.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보여준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거리의 문제라고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건 옷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 말이에요. 벗었는데 부끄럽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해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호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구원을 그리스도를 옷으로 설명하세요.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 있느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 오늘날 아담들이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했죠.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방향이라고요. 자기에게 눈이 뜨면 큰일 나요. 그 눈 안 뜨면 돼요? 아니요.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 이게 원에는 치마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치마가 아닌데 왜 치마로 번역해놨지? 이게 하고르라는 뜻인데 허리띠예요, 허리띠. 제가 오늘 거기 어저께 하고 이게 그 왜 성경의 이야기를 거기 그림 그리는 성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벌거벗은 성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꼭 이렇게 나뭇잎 한 장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려놨다고. 자, 허리띠는 뭘 가렸을까요? 여러분 허리띠 있잖아, 허리띠. 허리띠는 뭐 가려지나요? 똥배나 가려질까? 이게 허리띠를 차고 나면 이제 왜 거기다가 왜 뭐 이게 수갑도 넣고 총도 넣고 이렇게 왜 군인들 보면 옆에 차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허리띠를 만들고 거기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막 꽂아 넣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근을 찾아보면 2296인데 이 하고르의 어근입니다. 고향이에요. 어디서 온 단어인가 보면 동요매다, 긴장하다, 두려워하다에서 왔대요. 자, 잘 보세요. 부끄러워서 지금 띠를 만들어서 거기 나뭇잎을 넣었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허리를 둘렀던, 부끄러움 수치심으로 가렸는데, 부끄러움 수치심의 어근이 되는 이유를 봤더니 긴장하고 두려워서네요. 수치심은 두려움에서 와요. 화내는 사람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예요. 슬퍼하는 건 슬퍼서가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원래 두려움, fear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감정의 도구가 되라고 fear God에서 온 거죠. 근데 fear God에서 God를 빼버리니까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fear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지난주 뱀 나하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창세기부터 이걸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게 전부 다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착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유들이 두려움에서 온다. 그 두려움은 fear God에서 God 빼버리니까 fear만 남는다. 어디를 가렸습니까? 벗은 줄 알고 야다. 야다는 경험하여야 알다. 성적인 경험이죠. 부부죠. 어디를 가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거 뭐 띠로 그냥 마스크처럼 얼굴 가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얘기는 전체 다 못합니다. 인간의 수치심은 성적 수치심과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알죠? 인간의 식욕 또한 성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성의 문제는 감추어져 있지만 거대한 빙하와도 같은 주제예요. 아까 교육적인 문제, 이런 성적인 문제들 들어가면 너무너무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본능을 이해를 못해요.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 음란, 성적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렸잖아요. 가려야지. 당연히 가려야지. 이게 드러내놓고 다니면 눈살 찌푸리잖아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가렸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옷으로 가려야 되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입니까? 정절 때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카사노바나 뱀은 자꾸 벗어요. 아무나 자꾸 벗어요. 자기의 파트너가 있는데도 딴 데 자꾸 벗어요. 가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치심이 아니라 정절 때문이에요. 가려야 하는 것은 약점,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약점을 가리죠? 혼자인 데서 벗어요. 제 말이 너무 좀 이렇게 자극적이면 좀 용서하세요. 혼자 있는 데서 벗는다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만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약점 다 드러낸다고요. 절대로 가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자기 약점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혼자 있을 때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문제,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다른 건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거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데미지가 와요. 시간, 돈, 성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짧게 하자면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요 그림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 좀 더 실감이 날까요? 요게 무화과 나무죠. 우리 한국말을 풀면 무 없을 무자 꽃 화자거든요. 꽃이 없다는 게 무화과잖아요. 꽃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머니 안에 다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껍데기에, 껍질에 꽃이 눌려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필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밖으로 펴야 할 꽃이 자기 껍데기에 다 쌓여져 버리잖아요. 그 껍데기가 뭐예요? 가린 수치라니까요. 봄에는 새싹이 나야 되고요. 여름에는 꽃이 펴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겨울에는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네요. 봄에는 새싹이라는 꽃이 없고 여름에는 꽃이라는 꽃이 없고 가을에는 열매라는 꽃이 없고 겨울에는 씨라는 꽃이 없어요. 인생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무엇에 감춰져 있다고요? 자기의 두꺼운 겁질에 갇혀 있다고요. 무엇인가 모르게 그 사람은 답답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무엇인가에 갇혀있다고요. 그러니까 무화예요. 무화. 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 성령이 없는 거, 꽃이 없잖아요. 글자를 듣는데 마음에 말씀에 씨앗이 없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제 마음속에서 미쳐버릴 만큼 괴로워요. 말씀에 씨앗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 속에 영이 없는 상태가 무화과 나무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단단한 껍질을 깨는,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는, 여러분 절대로 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가리면 안 돼요.
당당히 벗고 껍질을 깨고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